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만이, 독생자 예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특별한 호칭인데요. 근데 이 아빠라는 호칭을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 보게 되면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양자 영인 성령이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특별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양자의 영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빠 아버지.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눈으로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이미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라고 하시면서도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빠는 하늘에 계신 아빠다. 이 땅의 육신의 아빠는 비록 이그러진 이미지를 가진 아빠가 있을 수 있고, 육신의 아빠는 능력이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모든 필요한 걸 공부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빠는 뭡니까? 초월하신 아빠지요. 하늘에 계신 아빠, 초월하신 아빠는 인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빠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뭐냐? 하늘에 계신 아빠를 나의 아빠로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빠 아버지,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빠라는 단어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 아이들 이야기를 하는 걸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어렸을 때에 제가 어느 곳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빠가 두 팔을 벌리고 안아줄 걸 기대하면서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데 거의 가까이 왔을 때는 점핑을 하면서 점프를 하면서 아빠의 품에 과감히 자기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안아주고 허구해주고 그래 잘 있었느냐? 그러면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순간순간 필요할 적마다 우리의 좋으신 아빠, 하늘에 계신 아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품에 점핑을 하듯이 여러분 뛰어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제 큰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자기는 한국이 좋아서 아빠 한국에서 결혼하고 한국에서 살겠어요. 야 웬만하면 미국 살지 그러냐. 한국에서 살겠다는데 자기가 한국이 좋다는데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네가 이제는 나이도 저 어린애가 아니고 It's up to you. 너가 좋은 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한국을 나갔습니다. 한국에 가서 이제 결혼 배우자도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나가고 또 필요하면 사역도 하기 위해 나갔는데 거의 매일 한 10분, 20분 정도 저에게 카톡을 보내서 아빠 보이스톡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카톡에 보이스톡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요즘 청년들 연애하기 좋게 옛날에는 뭐 얼마나 편지를 쓰고 한국과 미국 오려면 2주 걸리고 힘듭니까?
카톡에 보이스톡을 하게 되면 1시간 해도 통화비가 없어요. 풀이야. 너무너무 공짜 좋아요. 미국 와서 아이하고 별로 뭐 그렇게 큰 대화, 남자끼리 뭐 대화를 하겠어요. 많이 하지 않는데, 한국에 나가서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쭉 상세하게 아빠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문을 구하게 되면서 오히려 미국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대화를 했어요. 저는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우리 아들이 나한테 하듯이 또 내가 아들에게 하듯이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는 건 하나님께 카톡하듯이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에게 모든 상세한 것을, 우리 이민 생활의 모든 상세한 걸 아빠에게는 하나님께 다 아뢰면서,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아빠인 하나님과의 중단 없는 대화와 교제가 페이스,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오게 되면, 제일 먼저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오늘 교회당에 왔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심히 피곤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믿음이란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알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고하며 하늘에 계신 아빠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그분의 품에 안기고 우리의 사정을 자녀처럼 아빠와 친밀한 인티머시한 릴레이션십을 가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아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요, 자기는 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양은 짐승 중에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동물로 집을 혼자 찾아갈 줄도 모르고, 일이나 악한 짐승이 덤벼도 매하면서 방어할 줄 모르고 싸울 줄 모르고 뿔도 없습니다. 그저 양은 전적으로 목자 의존적인 짐승으로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짐승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면서 양들은 내 음성을 따르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교회에 세운 목회자는 눈에 보이는 목자요, 또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 셰퍼드, 목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목자이신 주님은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목자에게 양무리들 맡겨주었어요.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은 양 같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가? 그것은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개인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펴서 그분 목자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 않고 그리스도인 생활한다는 건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TV나 비디오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은 많이 접하고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옛날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오전 4시 일어나서 아침 9시까지 5시간을 매일마다 성경을 읽기와
묵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했다 그럽니다. 성경 읽기를 렉티오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묵상하는 거 메디타티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는데 이걸 오라티오라 그럽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이거죠. 옛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날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세미한 음성,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씨앗으로 우리에게 뿌려지게 됩니다. 자꾸 세상적인 텔레비나 비디오 이런 걸 보게 되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씨앗처럼 우리에게 뿌려진다. 존 파이퍼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불을 지르시고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기는 한 구절의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는 여러분 어느 한 구절의 말씀이 혹은 한 단어가 내 마음에 부닥칠 때까지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읽어 나가게 되면 말씀이 불같이 내게 임하고 내 마음에 이걸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자국으로 내 영혼에 이제 글자를 남기는데 그때까지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내게 찾아올 때까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 이게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 40년 동안 만나를 주어서 먹고 살게 했어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 광야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매일 성경을 접하면서 이 성경 로고스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추인 만나 레마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믿음 생활이라 이거예요.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언제 그걸 읽는 게 좋으냐?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좋아요. 중국 선교의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허드슨 테일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당신은 일생을 선교사로 어떻게 보낼 수 있었습니까? 선교사로 보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연주회가 음악하기 전에 악기를 튜닝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다 끝난 다음에 조율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요. 마찬가지로 나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생각을 조율하기 위하여 성경을 펴니다. 읽습니다. 닥치는 대로 읽습니다. 읽은 말씀 중에 감동을 주는 것은 이제 메디테이트, 묵상을 깊이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내게 이 음성을 들려주셨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면 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수없이 스쳐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경을 펴서 목자의 음성,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다. 확신이 들도록 성경을 읽어야 돼. 믿음 생활이 뭐냐?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삶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영국 종교 시인 윌리엄 쿠퍼는 자살하려고 하다가 자기를 구해내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 종교개혁의 봉화를 높이 들었던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웨슬리의 번민에 휩싸인 영혼을 위로한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34절, 데이비드 리빙스톤을 선교사로 만들었던 위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에게 세계를 향한 비전을 심어주었던 말씀은 이사야 54장 2절, 저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주었던 말씀은 잠언 3장 5, 6절, 로마서 8장 26절의 한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켰습니다. 믿음은 뭐냐? 성경을 펴서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생활이 믿음 생활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까? 두 가지. 내가 무슨 연구하는 자세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willing to obey,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세 번째, 믿음은 뭐냐?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칠게요. 믿음은 하나님을 친구로 아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여러분들도 친구가 많지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생활할 때 한필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양재동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와 함께 밤이면 같이 신학교 뒷산에 올라같이 같이 두 사람이 기도 생활을 몇 년간 꾸준하게 했어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홍정식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미국 와서 목회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폴강이라는 목사님과 30년 동안 같이 운동하게 돼서 한국에서 전국 보수신학대학 탁구대회를 했는데, 제가 이 총신의 선수로 나가서 결선에서 폴강이라는 대한신학교 출신의 목사님과 만나서 1대1에서 마지막 이제 대결을 했는데, 그래서 이 폴강 목사님이 제가 미국 오니까 그분이 LA 와 있더라고. 저보다 한 6개월 먼저 왔어.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운동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 친구 교제가 됐어요. 여러분, 친구는 가까운 관계지요. 서로 신뢰가 있고 거리가 없고 비밀이 없습니다. 친구는 감정에 솔직하고 두려움이 없이 질문하고 언제든지 진솔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자주 만나지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관계로 아주 가깝게 교제하기를 원해요. 저는 성령 하나님과 정말 깊이 교제하기를 과거부터 원해왔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훨씬 높은 인격자로 하나님이고 보혜사이지만은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과 자주 속삭이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분이 친구니까. 초창기 은혜 받을 때는 좀 감각적이고 은사적인 면에 많이 참 갈구했지만은 이제는 성령님을 인격자로 알고 매일의 삶 속에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게 중요하다. 친구처럼 늘 그래서 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대화를 나눕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 생명과 건강과 할 일과 사역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갑니다. 성령님, 저의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신방을 갈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항상 그 성령님을 나의 친구로 알고 그분에게 내 사정을 아뢰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신문의 목회 상담 글을 내다보니 하루에 보통 한 통이나 2통 정도의 전화를 받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고 상담을 할 때 전화가 올 때 마음속에 성령님, 저는 부족하오니 학자의 혀를 주어서 이 사람의 문제를 잘 성경대로 상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친구처럼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을 가까운 친구로 사귀며 교제하십시오. 그럴 때에 그분의 임재하심을 늘 느끼게 돼요.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게 아니라 늘 성령님과 친구로 교제하며 살 때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분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돼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아주 얄팍한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수도원 회계의 잔심부름꾼이요, 수도원의 주방에서 나중에 접시를 닦으면서 일을 했는데, 그는 접시를 닦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시키셨고 이 접시 닦음을 통해 가지고 다른 형제를 섬기는 귀중한 일인 줄 알고 기쁨으로 일했을 때 접시를 닦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일터에서 늘 감사하며 그분에게 우리의 눈에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는 항상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삶의 구체적인 3가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빠로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품에 자주 안기십시오.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매일 성경을 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알고 그분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께서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39-7323 323지역 939-7323 나성 서부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편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내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내 백성을 거기에서 해방시키고 내가 데리고 나와서 광대한 땅, 두려운 땅, 광야를 지나게 해서 또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수 족속, 히위 족속 이러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에 물리치고 내 백성을 거기에 살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원망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애굽에 사는 것이 낫겠다고 야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를 지나가든지 홍해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데리고 가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 속에 너희가 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적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푹 빠지고 푹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열매처럼 나타나기를 아버지는 원하시는데 왜 그것을 못하시는가? 믿음이 있는 곳에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되 오늘도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셔서 바로에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시고 사람으로는 지나갈 수 없는 광야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는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경험으로는 광야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광야에서는 죽음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는 곳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 곳을 지나야 되는데 그곳을 지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이 지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인생에도 크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어려움이 없지만은 이 세상에는 동일한 어려움 속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광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 육신에서 나온다 그 말씀.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요. 육신은 절대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내 안에 육신은 육신으로 있지 육신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육신은 그때 기회를 틈을 타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는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씀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갈 때에 여호와의 이레를 만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갈 때에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루신 하나님의 선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된대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이루시고 계시는 과정인 것을 믿읍시다. 꼭 믿음을 가지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요셉이라고 하는 성도의 생애입니다. 요셉이 나이 17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그때그때 그것으로 말씀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을 계속 들으셔서 성령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음성으로 여러분 활용하셔야 됩니다. 요셉 17살 나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실상, 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곡식, 들에서 곡식을 묶어서 두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전부 자기를 보고 절하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한 번 더 똑같은 말씀을 또 꿈으로 주시죠. 하늘의 11별이 자기 별을 보고 절을 하고 해와 달까지도 자기를 보고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2번 꿈을 꾸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확실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시는 말씀이다 그 뜻입니다. 그때 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17살 요셉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때가 나이 30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17살 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이 30대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루어지는 13년의 과정을 여러분 아시죠? 요셉의 삶은 너무나 어려웠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억울하였고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신분과 환경에서 요셉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계시는 작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30에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총리가 되고 형으로부터 헤어진 지 22년 만에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창세기 42장을 읽어보시면 그때 요셉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요셉은 보고 있었다 그 말씀. 42장 9절이네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자기가 요셉인지 아직까지 모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오늘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시는 과정임을 믿고 믿음으로 서 있읍시다. 두 번째로는 어려움 중에서지만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팔립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9장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주세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다. 이제 노예값을 주고 샀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땅이 공고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다.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신문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신 사람은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중간쯤 읽어보면은 요셉이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21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계시는, 여호와의 영이 왜 함께 계십니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가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어두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계시다는 말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거꾸로 가고, 내가 보기에는 절망으로 가고, 내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억울하지만은 그러한 어려운 여건에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길을 여시는 분이고, 창조하시는 분이고, 홍해를 여시는 분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일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도 있으시다면, 어려움 중에 있지만은 나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려움 중에 있고 곤란한 중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말씀이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읍시다. 믿으셔야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다. 아무리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데는 지장받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걱정을 믿지 말고, 불신을 믿지 말고, 육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믿는 곳에 역사가 있는, 믿는 곳에 영광이 나타납니다. 믿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광야일지라도 사막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시고 계시니 믿음의 굳건히 서 있읍시다.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 앞에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신분을 밝혀줍니다. 창세기 41장에 밝혀줄 때에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형들은 나를 미워서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나는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가 있을지라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전혀 장애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죽을 때에 유언을 합니다. 유언할 때 이렇게 하면 창세기 40장에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창세기 40장에 참 40장에 50장이 마지막이죠. 보세요. 50장입니다. 50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25절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죽기 전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지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우리 조상이 있는 무덤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때에 나의 뼈도 같이 가지고 가라. 무엇입니까? 요셉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산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기름진 삶을 산 귀한 성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내가 볼 때 삐뚤어지고 내가 볼 때는 길이 없고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늙어서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 가집시다. 믿음 가집시다. 믿음 가집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나? 그저 뭐 밥이나 먹고 죽을 때까지 누워있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매우 연약한 것입니다. 나는 비록 힘이 없고 나는 여러 가지가 힘들지라도 나에게 약속하신 무수한 약속은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실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믿음을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돌보시는 일을 오늘도 내일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섭시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물에 빠졌어요.
주님께서 붙들어져서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걱정 근심에 푹 빠진 자 믿음으로 섭시다. 내 아버지가 약속하셨는데 지금 또 아버지는 약속을 이루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세요. 내 안의 육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적인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 소리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니 담대한 믿음 가지고 견고한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이 믿음 등잔에 그 불이 잘 타오르기 위해서는 기름을 공급해줘야 심지에 불이 잘 탑니다. 그렇죠? 잘 타요. 어려운 중에 나에게 믿음이 다 서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중에 믿음에 서 있으려면은 심지에 기름을 넣어줘야 불빛이 선명하게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자꾸 넣어주어야 믿음이 서 있고, 믿음이 서 있는 곳에는 어둠이 정복 못하고 빛이 어둠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마음이 복잡할수록, 걱정이 많을수록 아버지의 말씀을 많이 넣어줘서 믿음으로 가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드리면서 이전보다 이후의 나의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4-6214 562지역 694-6214 복음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전립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 남성분들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힘들어하고 또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염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소변 보기가 많이 힘드는데요. 우리 한방에서는 의외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방이 어떠한 이론으로 그렇게 전립선을 좋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방은 이 전립선을 예전에 고소로부터 고림, 노림이라는 이러한 범주에 들어갔습니다. 고림은 소변을 볼 때 정말 분비물이 나온다 이런 뜻이고요. 노림은 소변 보기가 참 힘이 드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옛글을 보면서 한번 문헌을 살펴보면요. 소원방이라는 분이 쓴 제병원우론이라는 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제림자, 신어, 방강, 열고야. 뭐 여러 가지 말이 많겠지만은 간단히 모든 이 소변에 관계되는 이러한 임병은 신의 기능이 허하면서 방광에 열이 나는 것이 그 원인이고, 신이 허하면은 소변은 빨라지고 방광에 열이 있으면은 수기의 배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벌써 그 옛 사람들은 그 원인을 방광의 열, 또 습 이렇게 봤죠. 주당계라는 한의사가 쓴 글에도 소장의 어떤 유열즉 소변통이다. 소장에서 열이 있는 것도 소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장 부위에 열을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 병에 대해서 좀 원인을 살펴보면은 그 생식기가 좀 불결한 상태로 예탁지사 상봉 방광이라, 너무 좀 불결하면은 그 방광으로 예탁, 더러운 그 탁한 기운이 위로 침범한 원인이 되고,
음주 과도, 술과 이런 것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그것이 또 원인이 되고, 기식, 신라, 후미라, 그 너무나 맵고 또 기름진 거를 많이 좋아진 것도 원인이 되고, 그러면서 습열이 하초에 모여가지고 온결방광이라, 그 방경의 기를 이렇게 뭉쳤을 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 중에 습열이 많기 때문에 소변이 이렇게 자주 보게 되고, 보면서도 시원하지가 않고 열감이 있고 소변 색깔이 노랗고 어떤 분비물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고, 특히 그 회음부나 또 이런 남성 생식기가 내려앉은 듯한 그런 어떤 느낌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원인 치료를 했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이제 한방에서 어떤 약을 쓸 때 원인을 주로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건비 익기시키면서 신이화한 사람은 익신 보호시키는 그런 약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소해양, 천년자, 왕불유양, 단삼, 지실, 목통, 차전자, 사삼 이런 약을 썼을 때 습열을 치면서 이뇨시키면서 해독시킴으로 인해서 증상에 빠른 개선이 있고요. 우리 몸에 아주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어떤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증상의 개선이 있지만, 항생제로 인해서도 계속적으로 소변 시 불편하고 삭통이 있고 이랬을 때는 한방적인 도움을 받아서 내 몸에 습열이 있는지 기체증인지 어혈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고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기혈증에는 당삼이라든지 복령 이런 약을 쓰고, 이뇨를 시키기 위해서 차전자라든지, 또 열을 끄면서 또 천하분, 창출, 주겹, 울궁, 황금, 의인, 소해양 이런 약을 썼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균형을 맞춰줘서 우리 몸 스스로가 모든 병마와 싸워 이기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한방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오래되시고 잘 낫지 않으신 분들은 한방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전립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원장님이었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지역 목회자 초청 계시록 세미나가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박만영 목사를 강사로 열립니다. 전 세계는 무서울 정도로 주의 재림의 때가 다 되었음을 알려주는 종말의 징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 일어나 등불을 예비할 때입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중매쟁이 목회를 바울 사도처럼 감당해야 합니다. 광고를 보신 목회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등불을 예비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 백성노회가 주최하며 마라나타 사역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장소는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보드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며, 일시는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참가 자격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 신학생 등이며 참가비는 20불입니다. 깨어 선지자적 사명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주의 길을 예비케 하실 주의 종들을 찾는 본 세미나에 함께 오셔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기독교 2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이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당황하거나 대답을 회피합니다. 주일 아침 성경책 위에 먼지를 터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이들에게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라는 질문은 적잖이 부담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으로 신기한 책입니다. 그렇게 큰 책은 아닌데 그 속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철학자들이 씨름해왔던 신의 존재에 관한 답변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속받게 되는 영생의 비밀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관심과 계획도 발견할 수 있고 위로와 권면과 명령, 질타, 그리고 축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진리가 성경에는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영으로서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실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르미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